샬롬. 샬롬이 뭐예요? 죽을 놈이 아니라 살 놈. 샬롬.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 주신다고 약속이 있거든요.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에 이제 그 은혜를 여러분이 공급받아서 그 약속을 이루는 주인공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내게도 복이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의 이 슬픔이 변하여 내일의 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이 한숨이 변하여 내일의 노래가 되게 하소서. 애통의 상복을 벗기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파티복으로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혀 주소서. 주여 오늘의 원망이 절망이 내일의 기쁨의 환호성으로 바뀌어지게 하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정령 기쁨의 환호성의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주여 딱 한 번 살아가는데 이왕이면은 나누어주며 베풀어주며 대접하며 살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오벳 에돔과의 믿음과 복을 계승하게 하소서.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창조라고는 그 빠라라고는 그 말의 의미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겁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재료가 있어야 무엇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재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유를 만듭니다. 따라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 나는 여호와라 곧 이 일을 행하는 자라.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차 사고가 났대요. 무슨 사고가 났다고요? 차 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어졌는데 이제 사모님은 그래도 안 다쳤고 그 목사님이 다쳤는데 그 119를 이렇게 부르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더니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실제 목사님 안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서 이제 이렇게 또 병원에서 또 다 이렇게 진찰해보더니 그 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 이제 냉동실 들어가는 거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는 안 죽었거든요.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안 죽었다는 그 의사를 좀 그 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막 힘을 기울이고 막 마음으로 막 몸부림을 쳐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간신히 눈을 떴대요. 간신히 눈을 떴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눈 뜨는 거 보더니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슬그머니 감겨버리더래. 야, 이제 이거 진짜 큰일 난 거요.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 끝나, 모든 기회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냉동실 앞에 들어가기 전에 또 마지막 한 번 이제 그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하게 되는데 또 그때도 역시 전 먹던 힘까지 다 기울여 가지고서 이제 표시를 했는데 또 눈을 두 번째 떴대요. 두 번째 뜨니까 또 아무도 보는 사람 없거든요. 손으로 감겨가면서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자꾸 눈 뜨느냐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속상하게 또 얼마나 남편 노릇을 못했으면은 그랬을까요? 목사님 저한테 그 소리 하는데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눈 떠도 감겨버리는 거요.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자꾸 눈 뜨느냐고. 오늘 이제 이 말씀 드릴 때에 이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사도 베드로를 영접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임했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한 성령의 은사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국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 가는 한 시골 청년이 있었대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서 미국으로 가는 그 배를 이제 승선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뱃상만 간신히 지불을 했고 다른 것이 별로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힘을 다해 가지고서 아주 간단하게 식량, 며칠 동안 배 안에서 먹을 식량을 이렇게 준비를 했대요. 그것도 아주 초라하게 끼니 간신히 때울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배를 타고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일종의 이민이죠. 이민을 가는데 이 종소리가 나면은 다 이제 그 식당에 들어가서 다 이제 그 만찬을 즐기거든요. 그 푸짐한 식사를 하는데 이 청년은 간신히 뱃상만 지불해 가지고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맛있게 식사할 때 자기는 배 한쪽 귀퉁이 가서 그 자기가 준비해온 그 이제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이 지나가지고서 미국 그 동부 해안에 배가 가깝게 이렇게 얼마 후에는 이제 도착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승무원 하나가 와가지고 손님 혹시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죠. 내가 좋게 기쁘게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왔다고. 그런데 왜 손님 그러면은 그 한쪽 귀퉁이에서 음식이 얼마나 맞지 않으면은 그 귀퉁이에서 그렇게 그 식사를 합니까? 그랬더니 사실은요, 내가 간신히 뱃삭을 지불하고 나니까 그 음식 사 먹을 만한 그런 여력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깜짝 놀라서 손님, 이 뱃삭의 모든 음식값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노예에 처음 비행기 타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아주 좀 짓궂은 그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을 가는데 그 처음 타는 그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이요. 이 목사님에게, 이 목사, 이번 여행에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는 밥을 살 테니까 당신은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 저녁 사.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줄 알았지. 어떻게 비행기에서 밥 주는 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제 기내에서 주는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또 끼니 때가 돼서 내가 기내에서는 식사 샀으니까 이제 네가 사라고 꼼짝없이 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이제 속은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살 때 이미 밥값이 다 지불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찾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도움을 청하며 성령님,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첫 발을 내딥니다. 우리가 1차로 가장 처음에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은 먼저 미음같이 나오죠. 이제 그거로 일종의 이제 속을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정식 메뉴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차 시동을 걸고 얼마 동안 있다가 그 기름이 온 엔진 안에 퍼지고 나면 그때 이제 출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목구비가 있어요. 이목구비. 이가 뭡니까? 귀. 목은, 눈, 부는, 이 비는 콧구멍.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를 돕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빛과 어둠의 세계를 압니다. 아무리 귀가 밝고 아무리 코가 냄새를 잘 맡는다 할지라도 눈이 없으면 빛과 어둠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귀의 기능을 통해서 소리의 세계를 압니다. 아무리 눈이 밝고 또 냄새를 잘 먹고 잘 맡고 또 입이 이제 맛을 잘 안다 할지라도 귀의 기능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소리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코의 기능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파트 같은 그러한 코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냄새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코의 기능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 혀의 기능을 통해서 맛의 세계를 알아요. 맛의 세계. 쓴지, 신지, 떫은지, 다른지, 짠지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겉사람이거든요. 아멘? 네, 겉사람이요.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성경은 겉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겉사람된 우리의 몸은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의 육신은 흙에서 나오는 건 먹고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 줌의 썩은 흙으로 부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이라 일컬어지는 우리의 영혼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 팀 가운데서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 합창단이 있다. 필그림이라는 말은 순례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 청년이 거기에 멤버로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 우리의 겉사람인 우리의 이목구비를 통해서 빛의 세계, 소리의 세계, 냄새의 세계, 맛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속사람인 영혼이 다시 살게 되면은, 회복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면은 영의 세계를 봅니다. 영의 세계를 봐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고, 천사를 볼 수가 있고, 사탄 마귀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은 때로 볼 때도 있고 못 볼 때도 있고, 때로는 귀신이 움직이는 것을 보아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냐.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사탄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거든요. 그 눈은 영의 눈이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그리고 영의 귀가 열려지면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음성을.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럴 겁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 서산군 운산면 와우리 첩첩산골이에요. 첩첩산골. 그런데 이제 교회 예배당 가려고 보면은 큰 이렇게 등성이를 넘고 거기에는 뭐 무덤들이 뭐 이제 잔뜩 있고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이제 이 농사를 좀 한 2년 동안 이제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그때의 내 꿈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어. 그것이 내 꿈이었어요.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러고 나서는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양계를 시작했어요. 양계. 70년대니까 70년대 초 양계를 시작했어요. 68년 60년대 후반이네요. 제가 68년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2년 동안 농사를 짓는데 이제 그 양계를 하는데 어떤 회의가 들어오고 이 갈등이 일어나면은 이놈의 닭이 나를 위해서 있는지 내가 닭을 위해서 있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닭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것도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닭을 위해서 있는 것도 같고 처음에 이제 그 아래서 부한 것을 가지고 300수가를 이제 처음에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까다로운지 항상 온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적어도 35도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주기 위해서 그때는 기름이 연탄 가지고 난로 2개를 펴놓고 계속 로테이션으로 갈아가면서 온도 조절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병 걸리지 않도록 정결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병 걸리지 않는 이제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인삼 대가리를 잘라가지고서 그것을 물에 끓여서 그걸 줘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계란 노란자 삶아가지고서 부술려가지고서 그걸 또 줘야 돼요.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을 못 자요. 잠을. 이 온도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잠을 못 자요. 가만히 보니까 그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놈의 병아리가 날 위해서 있는지 내가 도대체 병아리를 위해서 있는지 이 분간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병아리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곤합니다. 피곤하면은 이제 새벽 예배 가기가 힘들지요. 새벽 기도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종소리가 들려와요. 땡그랑 땡그랑 하는 종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눈 비비고서 시간을 보면은 정확하게 새벽 기도 갈 시간. 그러면은 가요. 또 그래도 못 일어나면은 땡그랑 땡그랑 그 종소리가 울려 나서 들려서 그래도 못 일어나면은 이름을 불러요. 병현아 일어나라 하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도 못 일어나면은 큰 소뚜껑 많은 손으로 제 등짝을 팍 쳐요. 일어나라 그러면은 얼마나 놀랍니까? 잠자다가 그 소뚜껑 많은 손으로 등짝을 후려갈기는데 후려갈기는 거 알죠? 그런 말이 있어요. 충청도에. 어쩌든 있으면 있는 줄 알고 그냥 자꾸 이 제기하지 말아요. 그럼 또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면 또 정확하게 새벽 예배 갈 시간이요. 때로는 이름을 불러요. 병현아 일어나라고. 그래도 안 되면은 등짝을 쳐요. 처음에는 종소리가 들려요.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을 테면은 내 주먹 믿으라고 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으면 내 주먹 믿어라. 뭐 어디 가서 얻어 터지면 뭐 예수 믿는다 안 얻어 터지니 내 주먹 믿어야지. 그러고 다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여 손 흔들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 미쳐도 참 더럽게 미쳤네. 서울 청량리 용두동 교회 저 옛날에 차낙현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데 그 교회에 이경월 집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경월. 근데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던지, 이제 옛날에 이 광주리 장사 있죠. 이 광주리에다가 이제 채소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그거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녀가면서 장사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도 힘들어서 그래도 오빠네는 좀 잘 살았답니다. 그래서 그 오빠한테 가서, 오빠, 내가 애들하고 살려고 하니까 이 광주리 가지고서는 도무지 너무나도 힘들다. 그러니까 나 리어카를 좀 사가지고 좀 리어카 위에다가 좀 좌판을 버려놓고 장사하고 싶으니까 나 리어카 살 수 있는 그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렇게 어렵게 사니까 그 오빠가 그 리어카 살 수 있는 그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도 이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데, 야, 이제 리어카를 사가지고서 내가 한번 멋지게 장사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이왕이 시작할 바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시작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서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더래요. 부흥회. 그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는 가운데서 건축원금을 한다고 하는데, 자꾸 그 이경월 집사 마음에, 야야, 너도 헌금해라 그러더래요. 나 없는데요, 돈 없는데요. 너 그거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리아카 살 겁니다. 리아카 살고 이것이 내 새끼들하고 내가 살려고, 지금 리아카 살려고 오빠한테 빌려온 겁니다. 근데 자꾸 바쳐라 그렇게 마음이 오더래요. 안 됩니다. 바쳐라.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돈인데요. 그 갈등 속에 있다가 나중에는 에이라 모르겠다고 나서 바쳐버렸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광주리 오는 거예요. 오빠가 그걸 보고서, 얘야, 동생, 그 돈 어찌고 또다시 광주리 하니? 그러니까 사실대로 했대요. 사실은 내게 저 부흥회 참석해서 좀 은혜 받고 장사 좀 잘 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감동이 와서 바쳐버렸다고.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참 미쳐도 더 소망 없이 미쳤구나. 참 소망 없이 미쳤구나.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소망 없이 미쳤지 그게 정상입니까? 그런데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가 마지막 간증할 때는 그때 당시에 8기통 자가용 2대를 굴리고 있었어요. 이런 8기통 자가용이라고 하면 지금도 한국에도 8기통 자가용 별로 없습니다. 저 무슨 미국의 캐딜락이라든지 뭐 링컨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대개 8기통이거든요. 이런 8기통 그 차를 타면은요, 이 가는 것 같죠. 그냥 미끄러지들까요, 미끄러지들. 저도 그 차를 타고 좀 다녀봤거든요, 미국에서. 이야, 한국에도 거의 다 타는 차들이 6기통이거든요. 지금 이제 그저 보통 고급 승용차로 나온 것이 6기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그 리아카 살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대로 믿음으로 따랐더니 그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 없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아멘. 부자 되고 싶은 분, 아멘. 야, 이왕이면은 나눠주며 살아야죠. 이왕이면은 베풀어주며 살아야죠. 대접하며 살아야죠. 공부해서 남 줘야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팥 심어놓고 콩 날 줄로 믿습니다. 슉 하면은 콩이 됩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속담대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 생활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요, 영적인 세계는 밝아질지 몰라도 재물 얻을 힘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저 객관적으로 볼 때 개떡같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막 뭉떡뭉떡 드리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크게 일어나더라고요. 전에 그 한경재 목사님, 그 영락교회가 이북에서 피난민들로 시작이 된 교회거든요. 다 북녘 땅에서 혈혈단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다 내려왔습니다. 자기 땅 버리고 고향 버리고 있는 재산 다 내려놓고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남한으로 와서 시작된 교회가 영락교회거든요. 한경재 목사님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이제 수년 후에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이제 이 광고를 했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건축할 겁니다. 북녘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혈혈단신 이렇게 우리가 왔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제대로 예배드릴 그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이남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우리 주신 재산 한 달치인가 3개월치만 남겨놓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랬더니 약 70~80%가 아멘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를 다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10년인가 20년 후에 이 정부에서 이제 거부들, 이 남한에는 거부들을, 재산가들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로 올백 100%가 전부 다 그 바늘에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늘에 들지 않은 사람은 따랐습니다. 상동이 뭐예요? 전과 같다는 얘기예요. 상동. 그래서 이 기독 실업인 명동에서 가장 큰 양복점을 하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하도 망해가지고서 되는 일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 일마다 계속 망해서 마지막 이제 양복점을 다시 오픈을 해가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이왕이 망하는 거 내 주일이나 지키고 망하자. 이왕이 망하는 거 뭐라도 지키고 망하자. 주일 지키고 망하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주일날 손님이 가장 많이 오거든요. 주일 지켰답니다. 계속 망했으니까 이왕이 망하는 거 주일이나 지키고 망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데요. 명동에서 가장 큰 양복점. 그리고 그의 고백을 또 들어보면은 이 건축할 때에 건축원금에 동참했을 때가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더래요. 가장 큰 기적.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이제 약 1,500평 정도, 이제 본당이 약 1,500평 정도 되고 제 기도실은 9층에 제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 메시지를 듣고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분, 하나님 앞에 감사 떼먹고 11주 떼먹은 사람들 한꺼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합시다. 그러고 나서는 총 재산의 10의 1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봅시다. 총 재산의 얼마?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거기에 동참한 사람도 있었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 물론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멋지게 역사해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인간이 갚는 것은 본전만 갚는다겠죠? 첫날 시간 그랬나요? 본전만. 10년 전 이제 무슨 그 위로금이라든지 또 축의금 이렇게 축하금 할 때에 10만 원 있으면은 장부 쫙 보고서 도로 10만 원 주지요? 어떤 사람은 떼먹죠? 어떤 사람은 10만 원 전에 5만 원 하는 사람도 있죠? 이왕이 그 얘기 냈으니 갑시다. 어떤 분들 보면은 자기는 무슨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 하나도 안 가고 자기 집안에 경사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하면은 다른 사람 안 온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따라섭니다. 어찌 나한테는 소리 같다. 사실입니다. 내가 안 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오기를 기다립니까? 이건 이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여러분 동참하십시오. 아멘. 어려움에 동참하십시오. 함께 가서 기뻐하고 함께 가서 울고 그렇게 하십시오. 가장 멋진 것은 교회의 어려움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시요. 히브리 11장 믿음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애굽의 부와 귀와 영광을 다 버리고 얼마든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모세였거든요. 그 모세를 키운 양어머니의 이름이 하셉서트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그 공주의 남편이 이제 바로가 이 하셉셋 공주에게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래가지고 궁녀의 몸을 통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궁녀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진짜 적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하셉셋 공주입니다. 원래는 하셉셋 공주가 왕위를 이어야 됩니다. 바로 왕을. 그런데 그 남편을 두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왕위를 준 거요. 그러고 나서 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실제로 애굽에서 약 20년 동안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셋 공주가 왕위에 있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수염을 만들어 기르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이집트 가면은 하셉셋 공주의 신전이 있거든요. 언덕 밑에. 가보셨죠? 목사님들 안 가보셨습니까? 그 신전이 있어요. 믿으세요. 있다면 있는 줄 알고 자꾸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아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애굽의 모든 부와 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자격을 갖춘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그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그랬거든요. 그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를 모세는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자신들을 본 것처럼 마지막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이러면 우리 찬송 한 장 드립시다. 우리 찬송, 우리 195장 우리 한번 손뼉치며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195장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 성령이 말하금을 따라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 볼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19편 105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그렇게 도움창기를 바랍니다. 따랐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들어갑니다. 나를 괴롭히고 피곤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모든 저주받은 것들아,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몸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떠나라, 물러가라, 다시는 역사 말라. 아멘. 모든 가난 귀신들아, 모든 인색한 마음들아,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라, 물러가라. 아멘. 그렇게 명령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외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이단들 보면은, 이 잘못된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가 있어요. 희극 배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희극 배우. 혹시 이름 누군지 압니까? 에?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이 찰리 채플린이 여행을 했답니다. 여행을 하다가 어느 고장에 갔는데 그 경연대회가 있는데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무슨 대회예요? 네,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거기 참가했대요. 3등 했답니다. 3등. 진짜가 갔는데 3등 온 거죠. 3등. 가짜들이 1등, 2등 차지하고. 이거 실화요. 논픽션이라고 하죠. 실화.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을 할 때에 그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개 종단의 이 여성들이 모여가지고서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기도문을 채택을 했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 제가 아주 간단하게 간추렸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기도문입니다. 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그리고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 이 소태산 대종사는 원불교 교주가 소태산 대종사예요. 소태산 대종사님, 마음을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생명 세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선택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열기로 결단하오니 모쪼록 이 믿음의 싹이 아름답게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보아 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미 답을 아멘. 이게 그 기도 내용이요. 이 기도 내용을 써준 분이 목사님이요. 줄이랄 놈이요. 통합측 목사. 합동측 교회 성도된 거 감사하세요. 아멘. 또 목사님들 잘 만난 거 감사하세요. 수기 맞은 겁니다. 한 번 잘못 만나면 얼마나 후회로 아쉽고 발등을 찍고 싶을 그러한 후회로움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우리 충북 동네 목사님들 쭉 이렇게 보면서 또 대화를 나누면서 참 신앙사상 좋다. 신앙사상 좋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쪽으로 신앙의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을 보고 또 기도드리는 내용이든 이렇게 쭉 하시는 걸 보면은 참 좋다. 참 좋다. 내가 이런 목사님들과 사귈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마련된 거 참 감사하다. 아멘.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캐톨릭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거요.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이게 바로 문제시되어지는 종교다원주의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그때 학장이었던 변선환 학장하고 홍정수 교수가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다가 교단에서 목사 제명을 받고 추방을 당했어요. 그 앞장선 목사가 김홍도 목사님이죠. 그러니까 김홍도 목사님은 그들에게 미운 털이 백인 거예요. 하도 북한에 대해서 난리를 치니까 그들에게도 미운 털이 백인 거예요. 항상 고발당하고 위협당하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 얘기하면은 참 기가 막히고 이제 참 위급하거든요. 교계도 참 걱정이 되고 나라도 참 걱정이 되고.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기무사령관이었던 허평환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면은요, 이 기독교 청년들 모임에서 그분이 강의를 했는데 이 한국의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때 당시 사정입니다. 이제 인민공화국이 이 땅 위에 펼쳐질 겁니다. 혹 희망이 있다면 나는 불교신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일어나면 이 민족의 살 길이 열립니다. 바로 그 허평환 사령관의 기무사령관은 모든 기밀을 총종합하는, 군에서는 기무사령관이고 이제 그냥 이 사회에서는 이제 옛날로 중앙정보부거든요. 국정원이거든요. 최고 수장 아닙니까?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군부에만 약 8만여 명의 고정간첩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중요 부서의 핵심 요원들이 거의 다 친북 종북주의자들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때 아무리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행동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회의가 끝나면 벌써 30분이면 벌써 북한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단식을 하더라고요. 기회가 돼서 그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약 2시간, 예배 드리기 전에 약 2시간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영부인이 와야 그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영부인이 무슨 일로 인해서 늦게 오는 바람에 이제 시간이 약 2시간 이상 그렇게 남아가지고 앉아가지고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그분이 서울시장 때에 저희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저 알아보더라고요. 낙원절기, 인천 낙원절기 계속 부흥 잘 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핵심 부서에 그렇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유리창, 서울의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고 완전히 조선 인민공화국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대교회 목사님들 누가 죽이기로까지 전부 다 리스트가 다 돼 있었어요. 안기부 장과의 그 얘기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 장로님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공적으로 못하고 저거 사적으로 앉아서 나라에 대해서 걱정할 때에 쭉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뭐 임수경이 누구, 또 누굽니까? 문익환 목사, 그런 분들 가서 이렇게 한 걸 보니까요, 그걸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거 보니까 완전히 이건 빨갱이들이요. 완전 빨갱이요. 김정일이가 하나님이요. 김정일이 하나님. 전부 다 가서 절하는 거예요. 절 안 하면은 어림덥습니다. 절 안 하면 어림덥어요. 시간이 가서 이제 중단하고 다시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었다?
권세를 주은 거예요. 권세. 이 권세는 대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무리 힘 있는 이제 트레일러와 같은 그런 차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교통경찰이 딱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볼품없으나 예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령들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령들과. 눈에 안 보인다고 했죠? 눈에 안 보여요. 아까 이제 어떤 얘기하다가 거기로 갔느냐 하면은, 이 귀까지 얘기죠. 귀. 이제 하늘의 음성, 그 종소리, 또 이제 음성, 일어나라고는. 옛날에 그 동대문 운동장 그 앞에 동대문 교회라고 있어요. 동대문 교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에 시그문이라고 하는, 시그문 아시죠? 어르신들. 거기가 이제 그 유명했던 것이 꿀꿀이죽. 그게 꿀꿀이죽. 꿀꿀이죽 뭔지 잘 모르시죠? 이제 70년대 초반입니다. 60년대 말 70년대 초반. 그 꿀꿀이죽. 그래서 미국 군부대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만 있지, 햄도 있고 소시지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런 것들 막 쓰레기로 버린 것을 다시 대충 담배꽁초, 성냥개비 이런 거 대충 건져내고 막 끓인 게 꿀꿀이죽이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40원인가 얼마예요? 40원. 제 기억입니다. 그 옆에 그 동대문 교회가 있는데 밤에 이제 가서 기도하는데 그때 아마 그 성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그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눈앞에 댄 것처럼 쫙 빛이 비쳐내려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떴더니 교회는 조용하고 사람들은 이미 다 갔고 캄캄한 가운데서 그 하늘의 빛이 자동차 헤드라이트 모양으로 쫙 비치는 그를 체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천성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 모든 나의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다 토설할 때에 그 성령의 불이 마치 숯불같이, 뜨거운 화로의 숯불같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 온몸이 뜨거워져 가면서 냄새가 풍기는데 그 냄새는 말로 형언하기 힘들 정도의 냄새. 송장 썩는 냄새도 같고 쓰레기 냄새도 같고 무슨 생선 썩는 냄새도 같은, 또 이제 그 오물 이제 이 똥뿌리내 같은 그런 냄새들, 아주 이상이 아릇한. 또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자리 깔았거든요. 자리 아십니까? 그 이제 한 70대 60대 후반 이렇게 다 아시죠? 이 자리를 깔고서 명절이 되면은 그 자리를 걷어내다가 털고, 그리고 그 이제 자리 밑바닥에 쌓이는 쓰레기, 그 먼지, 그걸 태워요. 그 자리 밑바닥에 있는 그 먼지 태우는 냄새 맡아본 분? 어르신 맡아보셨죠? 네. 아주 고약합니다. 내린내도 같고 그 토악질이 나올 정도의 그런 냄새들. 여러분, 그런 냄새들이 막 어우러져 가지고서 확 풍겨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신비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 개인의 하나의 체험이요, 이것이 전체 여러분의 체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혹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냄새가 진동하면서 한참 동안 유지되더니 그 냄새가 싹 없어져 가면서 향기가 확 솟아나는데, 야, 세상에 그렇게 좋은 향기가 없어요. 그렇게 좋은 향기가 없어요. 내간 생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더러운 죄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거룩한 불로 확 태워질 때에 그 악취가 날 수 있다. 이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의 간증입니다. 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맛의 세계를 안다고 했죠. 혀의 기능을 통해서 쓰고 쉬고 짜고 달고 맛의 세계를 아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멘 한 이에게만 더 백합절로 깨달을지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커졌네요.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영원해요. 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뺄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어요. 완전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하고 이제 그 내일로 이어질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임종하는 분들 있죠. 임종이 가까운 분들. 그 임종이 가까운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시면은 유익이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너희를 세운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축복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들은 임종이 가까운 분들에게는 가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찬양. 뭐 기도보다도 찬양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찬양 속에서 악신들이 떠나가거든요. 아멘. 찬양 속에 악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그 걸맞는 찬양,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하는 그런 찬양이든지, 만나보자 저 천국 문에서 하듯이 그 찬양하세요. 어떤 분은 이 초보자 돌집에 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자기만 좋았지 돌집에 가서 어디 이 세상 작별한 친구들 그 찬송하면 어떻게 해요? 인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 인천에서 거기에 걸맞는. 그리고 우리가 땅 위에 살면서 마음으로 많이 죄짓거든요. 그렇죠? 생각으로 얼마나 죄 많이 짓습니까? 입술로 얼마나 죄 많이 져요. 눈으로 봐야 될 건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들어야 할 건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고, 행해야 될 바는 행치 않고 행치 말아야 될, 이 죄악에 범벅이 되어 있거든요. 범벅이 뭔지 아시죠? 짬뽕이요. 짬뽕.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가 땅 위에 살면서 그런 죄를 범하고 살거든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목사님이 대신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죄, 자기의 조상의 죄,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은 그의 영혼이 떠납니다. 그의 영혼이 떠나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제가 그때 중국 선교차 갔다가 왔는데 빨리 오라는 거예요. 안양 샘병원으로. 그래서 왜냐하니까 권사님 지금 임종이 가까운데 벌써 임종해야 될 분이 아직도 임종하지 않는데 그분 소원이 저 목사님 얼굴 한 번 보고 내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안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바로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천사들에 받들려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그러더니 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저한테 하는 소리요.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고. 이전분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고 기뻐가지고서 어쩔 줄 모르면서 세상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우면은 그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하면서 그게 제 귀에 들려오는 거요. 제 귀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려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세례 요한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보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영광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냈다고 했거든요.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된다고? 임종각가운에게는 찬송하고 그 일종의 이제 그저 흔한 말로 중복기도, 흔한 말로 목사님이 그를 대신한 이제 그 대속의 기도, 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명령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것들과 싸움에서 명령하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서 마귀와 다퉜다면은, 유다서에 기록된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에 사탄 마귀도 오고 천사도 옵니다. 이거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도울 수가 있느냐? 찬송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의 감사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 있지요. 깨달은 거. 그 깨달은 바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이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열문둥이가 고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다 아홉은 가버렸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좋았으면 가서 자기 가족들 일가 친족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발걸음이 나는 듯 그렇게 자기 집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 하나만 주님 앞에 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겠죠. 그리고 영광 올려드릴 때에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한 그러한 복까지 저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일깨움 받은 거, 여기까지 인도된 거,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감사할 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아버지 어떡할까요? 딱 12시까지 할게요. 딱 12시까지. 이제 5분 전이거든요. 12시까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때 있지요. 추수감사절 때 이제 연복궤 앞에 이제 그 연복궤 같이 이렇게 우리가 6교구, 7교구인데 7교구 이렇게 쭉 놔요. 그리고 앞에는 또 다시 큰 광줄이, 큰 광줄이 이제 그걸 앞에 갖다 놔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 때는 하루에 1,000원꼴, 얼마꼴? 하루에 감사 1,000원꼴 해서 365일이니까 얼마입니까? 36만 5천 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36만 5천 원을 그 가정의 가장이 36만 5천 원을 준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추수감사절 때 모든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과 한 알, 아니면은 귤 한 알, 아니면은 배, 아니면은 감, 아니면은 이제 그 무슨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놔요.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과, 배, 무슨 오렌지 이렇게 쫙 이제 크게 갖다가 쌓아놔요. 그리고 빈손으로 오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그러나서 추수감사절 날 이제 이 관현악단 울려 퍼져가면서
그러면서 아니면은 이제 그 솔로로 이제 이 성악 전공한 그런 이제 솔로들 그들 이제 나와가지고 찬양을 불러가면서 가장이 쫙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나와서 그 36만 5천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녀들은 그 앞에 있는 큰 광주리에다가 다 이제 그 넣고 그리고 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야,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요. 상상을 초월한. 이래도 저리도 안 됐던 문제들이 확 풀어지는데요. 그 매였던 사슬들이 막 다 끊어져 나가는데요. 그 답답했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막 이렇게 충만해지고 도무지 병에서 노인받을 수 없었던 이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놀라워요. 그래서 그를 일부 책으로, 간증집 책으로 발간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1월달, 지금 1월달이죠.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여기 저 성덕교회에서 우리 장로로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장로, 우리 이 노예, 충북노예 장로님들하고 함께 세미나를 제가 여기서 인도했거든요. 그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 이 충북 동로에도 이참에, 아멘, 이참에 그렇게 하십시오. 목사님부터 힘이 되는 분들은 온 가족 하나하나의 이름을 써서 36만 5천원 그렇게 기록해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로 인원해서 주의 일 하는데 교회 재정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은 데는 2억 5천만 원 나왔더라고요. 2억 5천만 원. 그 추수감사절 그 예물이.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따르습니다. 나한테는 짜게, 하나님 앞에는 부하게. 아멘. 한번 보시고 우리 은사 받은 분들, 예를 들어서 방언 은사 받은 분 손들어 보십시오. 방언 은사.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거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자, 그 방언 은사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감사해서 10만 원 이상 감사 예물 드려본 분 손들어 보세요. 두 분. 또 있겠죠. 이제 나타나지 않으려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신 줄로 제가 그렇게 알고 믿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은사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선물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누구의 선물이냐에 따라서. 전에 김영삼 대통령 이제 계실 때에 그 청와대 초청을 받아서 예배 드리러 가는 내가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면은 썩어서 죽는다고. 그랬더니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친구 목사님들은 갔는데 그 밖에까지 이렇게 전송을 해서 난 그냥 안에서만 그런 전수하고 말더라고요. 그래도 선물도 주고, 이제 집사람한테는 이렇게 목에 거는 게 뭐죠? 목에 이렇게 거는 거, 스카프 얇은 거, 그거 선물 주고, 시계도 주고, 나도 시계 주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제가 2번 초청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잘 대접받고, 그리고 선물 푸짐하게 주고, 또 시계도 주고, 또 교통비도 주고. 나 교통비 받아본 적 없어요. 여러분, 청와대에서 교통비 받아본 분 100만 원 교통비 주시더라고요. 이제 김옥숙 여사인가요? 그 영부인이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하십시오. 아멘. 자신에게는 인색하십시오. 이것이 당장 내가 볼 때는 손해나는 것 같아도요, 조그만 눈을 좀 멀리 보면은 우리는 근시안적 삶을 살지 말고 원시안적 삶. 원시는 멀 원자거든요. 근자는 가까울 근자거든요.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뿌려야 거두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번 성회를 통해서 깨닫는 바 즉각 이렇게 화답해야 돼요. 말씀 볼 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더라. 그 말씀 보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최병현 목사의 소위가 악하더라. 그렇게 대입을 시켜가면서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리고 좀 더 제 경험을 말하면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줘요. 생각만 해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요나서 2장에 기록된 말 아닙니까? 아십니다. 부모들이 얼마나 자식에게 주고 싶은다고요. 자식들 행복하게 살기를 학수고대하지 않습니까? 무슨 고대한다고요? 학수고대. 그렇게 학수고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더 합니다. 하나님 더 해요. 말로 상상을 못 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내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또 깨닫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온 마음의 정성으로 이왕이면은 허락이 되면은 자녀들의 이름까지 일일이 마치 욥이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하면서 내 아비 때문에, 오벳 에돔 한 사람 때문에 자자손손 복을 계승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가장되는 한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가정을 살립니다. 자자손손 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 하나님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 바로 나의 아빠입니다. 아멘. 아멘.